2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 사건의 방향이 예기치 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취하던 주인이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벌이가 끊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분풀이를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수입이 정말 쏠쏠하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이끌고 관원들에게 가서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성을 요란하게 하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들이다. 또 하나는 이들로 인해서 더 이상의 우리의 그 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한 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밖에는 사실 한 일이 없어요. 어쩌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상태를 정상적으로 고쳐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 어린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저러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 아이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 아이의 장래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당신네들이 저 아이를 정상적으로 고쳐줬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될까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 일행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단지 수입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들은 불순분자다. 요주의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저항 정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로마 당국에 저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인데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언제 어느 때 딴짓할지 모른다. 저들은 이 성을 요동케 하려고 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죄명을 덮어 씌우면서 이들은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언제 바울 일행이 받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했단 말이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한 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끊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이 고소를 듣자마자 옷을 벗기고 매를 가하면서 이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관원들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고소를 했으면 그 고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그래서 정확한 그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소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작정 매를 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관원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묻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매를 대고 감옥에 가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이런 식으로 가혹한 행위를 해도 되는가? 뒤늦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힙니다. 왜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또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는가? 항의 한 번쯤 해볼 만한데 전혀 항의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매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감옥에 가두면 가두는 대로, 착고에 채우면 채우는 대로 말없이 순종하고 그들의 행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이 많이 쳤다라고 하는 말은 수를 세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수를 세지 않고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죽도록 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심한 매를 맞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 착고를 채웠다.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이 하판에 구멍 2개를 내서 발을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게 한 다음 그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두 발이
이 나무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해도 상당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착고가 5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 또 하나는 양팔,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구멍은 양발. 그러니까 양팔, 양다리, 목이 하나의 착고에 딱 이렇게 채워지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처벌은 그 사형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아주 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작정하고 이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마 백방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아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원망이 아마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매를 맞게 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착고에 채워지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사건으로 바뀌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 했을 때 이들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죄수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또 착고에 채워져서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한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좀 감정이 좀 격한 사람들은 아마 있는 대로 아마 화를 내면서 자기 신세를 아마 한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그 험악한 일을 겪고 나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자비로울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일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를 너무 잘해서 감동하기보다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어째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어째서 저런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피하고 도망칠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염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밤낮으로 시체를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많은 매를 맞았으니, 죽도록 맞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채찍으로 맞았는지 태형을 당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하니까 죽도록 매를 맞았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된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본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려 들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 어디에 입사를 했는가 하면 진도 모피 회사,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인조 모피죠. 진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모피 만드는 곳이 진도 주식회사 한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집사님 덕분에 몇 번 얻어기도 했는데, 진도 모피를 이제 직접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진도 모피 회사를 잘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전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그래서 저분이 모피 만드는 기술은 있는지 알았는데 전기 기술이 있었다 처음 듣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학 시절에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전기 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개인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근데 그 개인 회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발전하면서 큰 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좀 욕심이 좀 많았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당시 이제 사회주의 나라였다가 같이 개방을 한 베트남에 이제 사업체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건너갑니다. 처음 이제 문이 열릴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나라다 보니까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될 듯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다 해준다 해놓고는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말을 또 180도 또 바꿔서 안 된다. 그냥 사람 갖고 노는데 그냥
팔짝뛸 노릇이라는 그런 말을 그분이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에 비자를 한 달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이제 사업체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자꾸 이제 그 약속을 미루면서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비자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될 이제 그 시점에 이분이 처하게 됐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허가 내느라고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이 관료들 그들에게 그 어떤 뇌물 뇌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라비하기 위해서 쓴 돈이 상당히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성과는 없고 정말 참 죽을 맛이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담당했던 관료를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자기 윗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렸다. 그리고서는 이제 공항까지 나왔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다 될 줄 알고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벌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마니까 정말 낙심천만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대합실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아마 분주하게 이제 돌아다니느라고 막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지면서 쌀국수 하나를 이제 시켰다고 그래요. 그 쌀국수를 이제 받아놓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배고프긴 하지만은 입에 들어가지는 않고 또 뜨겁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일단 식사 기도를 하자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아서 내가 믿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슨 낯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신세도 한스럽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말로는 그래요. 1시간을 아마 기도한 것으로 기억이 난대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쌀국수 하나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기 좀 보자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업을 허가내는 그 담당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동안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면서 당신을 관찰해 왔다. 뭐 거의 미행하다시피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는데 당신이 그 쌀국수 하나 놓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그 감동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면서 서류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공항으로 불러 모으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을 꽝꽝꽝꽝꽝 찍는데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그 사업을 하여튼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로 앞으로 이 사업을 성장시키겠다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도 굴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행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